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복도 지질이 없나 봐요. 무슨 큰일이 있는가 싶어서 왜요? 했더니 글쎄 어제 길거리에서 지갑을 3개나 주셨는데 모두 빈 지갑이에요. 별 복이 다 지질이 없다. 그런데 정말 복도 지질이 없는 성경의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본래 재산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요. 아들도 둘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있었다 과거로 끝납니다. 지금은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과부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고 많은 재산 챙겨가지고 나갔다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복이 없는 여인 나오미, 소문을 듣는데 자기 고향 이스라엘 땅에는 풍년이 들어서 잘 산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으로 조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 잃은 뒤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떠나더니 다 잃은 뒤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홀라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였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정말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고엘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고엘이란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 회복할 자라는 뜻인데 이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히 개인 소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 각 집안별로 나누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가난하여서 땅을 팔 수밖에 없을 때 나중에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했다면 50년, 즉 시년마다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남의 땅을 독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50년째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 사회법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집안을, 하나의 집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낳은 자식은 그 집안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남자의 자식이 되어서, 즉 과부가 된 여인은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과 더불어서 본래의 자기 집안 재산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하나의 집안을 지키며 또한 아무 보호자 없이 버려지는 이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잃어버린 땅을 도로 사줄 수 있는 사람, 자식을 대신 낳게 해줄 수 있는 일을 고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은 반드시 혈연관계여야 했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모압 땅에 먼 외국에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자기 며느리 룻을 당시 가난한 여인들이 그러하듯이 부잣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워오게 합니다. 그것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간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밭으로 나갔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침에 일꾼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추수 때라 하는 것 매우 바쁜 때이죠.
사람의 손이 매우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데 아침에 일하러 밭에 나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이죠. 야, 일꾼들 다 왔냐? 라고 시작할 텐데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부하, 직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런 인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옛날 말에 이칠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백정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칠복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양반이 오더니 야, 칠복아, 고기 한 것만 줘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고기 한 거를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사람이 오더니 여보게 이서방 고기 한 것만 주시게 합니다. 그러자 고기 한 건을 자르는데 앞에 사람보다 더 크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를 곁에서 본 양반이 기분이 언짢아서 따집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나는 왜 작게 주고 저 사람은 큰 걸 줘?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양반님께 드린 것은 칠복이 놈의 한 근이고 저분께 드린 것은 이서방의 한 근이 올시다. 욕설로 시작하면 여러분 욕설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치사한 계산과 이해 타산으로 시작하면 역시 그것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음흉함으로 시작하면 음흉함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습관을 20절에 담읍시다. 욕을 하려면 매우 시원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려면 얼마나 어색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비는 것, 그거 하나도 이상한 일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축복이 돌아오는지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무슨 대답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축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 몇 푼 집어주는 게 맞다가 아닌기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큰 믿음의 권세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아주 지혜로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처음 나온 룻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 룻에게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2장 11절 이하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아름다운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네 이야기 다 들었다. 네가 모압 여인인데 쫄딱 망한 네 집안, 정말 알거지가 된 네 시어머니 그것도 얼구지 못하고 친정으로 가라 하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그 시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자기의 친척, 자기의 그 모국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 내가 다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여기까지 찾아온 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룻기 3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바로 자기 집안의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머리에 파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꾸미는데
추수가 끝나 타작하는 날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가 잠잘 때 몰래 그 이불 안으로 들어가라고 일러줍니다. 그 후의 일은 경건한 보아스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였고, 보아스는 풍작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발끝에 뭔가 사람이 닿는 것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에 어둠 속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우리 집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고엘입니다.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룻도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게 현숙한 여자가 이런 쓸데없는 짓 나쁜 짓 할 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엘 제도가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입니다. 당당하게 대낮에 기업 물을 자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남자가 잠이 든 때를 이용하여 잠자리에 몰래 들어감으로써 하는 것은 이건 좀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결코 그녀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남들이 보기 전에 몰래 떠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꾸몄고 그 며느리 룻은 왜 이런 어색하고도 부끄러운 일에 순종을 했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엿보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생각은 그 며느리 자기 족속을 버리고 멀고 먼 외국 이스라엘까지 불쌍한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이 며느리 룻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얻어먹으면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믿고 따라와준 그 며느리 룻, 이방 여인 룻, 그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 룻은 왜 그 부끄러운 일을 따라했을까요? 그녀 역시 고생하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자기네 기업을 물어주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보아스의 집안이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시어머니의 집안, 아니 죽은 남편, 시아버지의 집안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그 못지않은 이유가 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으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일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부끄러운 자기의 행위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씨 좋은 남자 보아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지 않았을까요? 밤중에 남자의 이불 밑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아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것을 아무런 추함도 없이 평상시 자신의 경건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걸 받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착해서요? 저는 룻기를 묵상할 때마다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하고 난처한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아무리 고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아닌 밤중에 남자의 침상에 뛰어올라온 여인을 어찌 정숙하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해서 당신의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케나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신의 케나페카로 나의 이 부끄러운 행위를, 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소서 하는 것인데 이 케나페카라고 하는 단어가 앞장에 2장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미리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쓴 단어,
그의 날개에서 그 날개라는 단어가 이와 똑같은 단어 케나페카입니다. 한 단어가 2장에서는 날개로 3장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아스는 2장 룻을 처음 대면할 때 무심코 하나님의 케나페카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케나페카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룻이 3장에서 당신의 케나페카로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이 처량함을 당신의 케나페카, 즉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케나페카로 나를 덮어주소서 합니다. 당신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케나페카로 들어온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으니 그 케나페카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케나페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는 시어머니가 불쌍한 나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이는 내가 불쌍한 시어머니를 위해 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당신이 전에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 큰 케나페카로 나를 부디 덮어주십시오.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이 하나님의 케나페카, 은혜의 날개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은혜 없이 못 섭니다. 은혜라는 말은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도리어 허물이 있고 잘못이 명백하고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저 말없이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의 날개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아니 바로 조금 전까지 살아온 나의 허물들을, 죄들을 찾아내고 지적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거룩한 성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의 레이더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이 성전에 펼쳐져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가 지치고 힘들 때에, 삶이 피곤하고 고달플 때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나는 끝도 없는 불평과 불만과 투덜댄과 쭝얼댄과 괴로움을 막 털어놓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내 뒤로 오셔서 그저 말없이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주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이 케나페카가 나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염려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큰 날개, 은혜의 날개, 케나페카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를 이 은혜의 날개로, 이 케나페카로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흉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흉한 모습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저 사람의 그 흉한 것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고,
룻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현실 속에서는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그 초라하고 그 불쌍한 그 처량한 그 룻을 자신의 날개로 덮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룻기는 말이죠, 복도 지질이 없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지만 그 복도 지질이 없던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일단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자 말이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덮어주니까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 허다한 선을 덮는 게 아니요. 은혜의 날개 캐나페카로 서로를 덮어주면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따지면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따져서 승부가 나던가요?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올 때쯤 되면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감정으로 뻗어나갑니다. 절대로 따져서 부부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덮어줌으로 행복해집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은혜의 날개가 큰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랑의 열풍, 커다란 은혜의 날개 캐나페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 자기 자신이 은혜의 날개가 되어서 서로를 덮어주는 가운데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를 더욱 키웁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 역시 은혜로 성도들을, 가족들을 덮어줍시다.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저희들인데 언제부터인지 내가 늘 옳은 것 같고, 내가 늘 선한 것 같고, 내가 늘 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떠한 사랑이 날개가 덮여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나는 늘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맛본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의 날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줄 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 큰 은혜의 날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모두를 덮어줄 수 있도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덮어주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